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좀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깨닫고 또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이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을 좀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예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하나님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기도들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를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그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깨닫고 알면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참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도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좀 어떤 그런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나 자신의 복, 내가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이제 시작의 단계라면, 조금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꿈꾸면서 아마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2장에서는 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좀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절부터 굉장히 강한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 죽었던 사람이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선언이죠.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굉장히 강력하고 분명한 선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신앙,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고백들입니다. 단순히요, 좀 더 우리의 삶에서 잘 되고 혹은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신앙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는 없죠. 굳이 예수님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샤머니즘 같은, 그러니까 토속 신앙 같은 것도 우리보다 그것을 강조하죠.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갖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오직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뭐냐?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심판과 영생에 관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신앙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좀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신앙입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조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주죠.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죠. 근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생명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 그 자연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다스리고 함께 살아갈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죠. 근데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이 좀 특별하잖아요. 흙을 빚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그 상태를 생명, 살아있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살아있음은요, 생명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살아 계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죠? 우리는 살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고 또 죽음을 이긴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못하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어떻게 하리라요?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실제로 깨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죠. 그 상태를 죽어 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와 타락,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다시 이 죽음의 시대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율법, 이 토라의 정신 가운데 있는 그 세계 가운데 있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어 있는 자였다. 그러면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따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 그 정확한 의미가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쓸 때 쓰나요? 종이
주인을 따를 때 섬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게 다르게 말하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의 종이 되었다. 죽어 있는 자들, 여러분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세상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이 되어서요, 그 풍조를 따라간대요.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상의 뜻과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보암직한 거, 또 먹음직한 거, 지혜롭게 보일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몇 가지 이 단어들이 있어요. 세속적인, 또 무도덕적인,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 이 표현들을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세속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무도덕적이라는 말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주의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가치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풍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세련돼 보이죠. 여러분, 그것이 더 지혜롭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죄의 종, 죽음의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엇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이 사람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율법에 엄청나게. 근데 이 사람이 율법만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설명하는 모든 관점이 다 이 구약의 관점을 녹여내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귀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요, 이제 하나님이 떠난 그의 육체는 이 사탄 마귀의 먹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종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이끄는 그 삶대로, 그것을 죄라고 부르죠. 죄를 짓는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의미, 그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미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은요, 육체의 욕심이래요. 이 욕심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는 모든 행위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의 타락이 욕심과 욕망에서 그 모습을 가장 잘 그리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잘 먹어요. 세끼 맛있게 너무 괜찮은 반찬으로 잘 먹는데 더 많이, 더 5끼, 6끼를 잘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뺏어 먹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요, 100마리를 채우고자 1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더 나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이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는 끝모를 욕심을 갖는 것들이 바로 이 욕심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요, 이렇게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막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막 핫하다는 드라마들을 보면, 저는 잘 보지 않고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는데, 내용이 다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저 나쁘고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망이 표출되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죽음에 속한 자, 죽은 자들의 모습,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자, 섬기는 자, 다른 말로 종, 묶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기 힘으로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냐, 끌려간다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너희는 죽었던 자다.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죽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역사의 반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 묶여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다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일이요, 어떻게 일어나요? 세 가지로 역시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전에 좀 여기서 읽어내야 하는 것은, 여기에는 빠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의 이야기들은 잠깐 빠져 있어요. 여기에는 뭐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가로는 뭐냐면, 거기에 가로로 있는 것은 잠깐 언급한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 어떻게 하셨대요? 세 가지 이야기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바울이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장에 우리 바울이 성도를 향한 기도 뒷자락에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일들이 등장해요. 1장 20절 이후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을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대요. 그리고 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대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죄의 값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다가 그 죄의 값을 대속하시는 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여서 이루신, 예수님 스스로 이루신 일이에요. 이제 누구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시간,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복권시켜 주세요. 하늘의 자리로.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로 복권시켜 주셨대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이루어 주신 일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2장에 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자리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같이 일어났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살리시고 죽음에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어 있어요. 이 세 동사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대요. 여러분, 이것을요 반대로 하면 죽음 가운데 가는 모션이 돼요. 우리가 시편 1편 1절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보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죽어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요. 처음에는요, 이 악인이라는 의미는 꾀는 사람이에요. 나쁜 말을 통해서 사람을 꾀요. 그래서 그 꾀임에 속아서 넘어가서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죄인의 길에 선대요. 여러분, 따라가는 거하고 저쪽이 죄가 많은데 따라가는 거하고 그 길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섰다는 것은 이미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대요. 여러분, 앉았다는 것은요, 권리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가 드디어 이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어있는 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죽었잖아요. 죽어있는 일을 살려주셨어요. 다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요?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뭐가 우리를 주장해요? 이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리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죽음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죽음의 일들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자리에 앉힌 우리는 이제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으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 정말로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대요.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 이 역사가 태초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역사 가운데 일으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신 거 있나요? 여러분이 이 계획 가운데, 이 구원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하신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쉬운 번역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옛날 태초부터 계획하신,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에베소 교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이방인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주인공이란 생각은 안 해요.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잘 믿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처럼 해야지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은요 옛날부터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작품이라니까요. 그 계획 가운데 그잖아요. 이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고 그냥 어디에 지나가다 취미로 그냥 우연히 만들고 이러지 않죠. 어떻게 만들겠다? 무엇을 하겠다? 계획 가운데 그것을 다듬고 손질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 이 계획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특별하게 그렇게 계획 가운데 주인공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작품답게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요.
동참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봤어요. 근데 1절에서 10절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1절에서 처음에 어떻게 선언했어요? 너희는 죽은 자라. 근데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작품이라. 이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원래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요, 이 성도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 창조의 시간부터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하여 만들어주신 작품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작품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입구이기도 했고 그 지역 가운데 가장 큰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교회로 그 지역을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의 시간에서 살리셨어요. 죄의 자리에서 일으키셨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공로가 있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인공으로 삼으신, 액터로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배우들이 되십시오. 그 작품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의 이 외침은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침이요, 이 고백이요, 오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때론요 우리가 되게 작아 보일 때도 많아요. 우리가 연약해 보일 때도 많고, 또 우리가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될 때도 있죠. 또 변두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 가운데 우리는 그냥 남겨진 그런 곡식들을 주워 먹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인공답게 사십시오. 멋지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또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 좀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시간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자리로부터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